모세 기적은 사실인가? 모세 기적은 뭐 너무나 그 드라마틱한 사건이라 이게 이제 뭐 10개나 또 이집트 왕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바베타 사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바베타 사건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언어와 족속이 하나였던 그러한 노아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 사건 때에서 여러 언어와 족속과 나라로 나뉘어져서 온 땅에 흩어졌다. 근데 이 아프리카 쪽으로다는 햄의 자손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햄의 둘째 아들인가 그 미드라임 가족이 이곳 현재 이집트 땅으로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집트라 그러고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너희 고대 나라 이름이 뭐냐라면 미드라임이라 그래요. 모세의 기적 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 하면 3,5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약 85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베다 사건 지나고는 한 600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600년 정도 지나니까는 노아의 아들 햄의 아들 미스라임 가족이 세운 나라가 그 3,5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그 과학적으로다가 또 군사적으로다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그리고 거기는 나일강 그 유역이 굉장히 그 물이 풍부하고 이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비옥한 그러한 땅으로다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다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는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이민을 가죠. 가보니까 자기들이 팔은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유로다가 70명이 전부 이민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곡식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이민을 가고 이민 간 지 한 43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이 한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200에서 300만 명. 그래서 대민족으로 성장을 하니까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압박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의 종으로다가 삼게 되죠. 그럼 너무 빨리 그 인구가 증가하니까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종의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고된 노동과 학대를 받는 중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해가지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 가나안 또 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밝히려고 이 모세 기적이라는 큰 사건, 출애굽 사건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아주 그 극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영화로다 또 만화 영화로다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는 이게 추석이나 설 때 되면은 늘 이 10개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게 잘 안 할 겁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금이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나이 반도에 그 출애굽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은 바이블 고고학 편집장인 허시엘 쉔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부분의 성경 고고학자들, 신학교에서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그 목사 되는 그런 목사 되려고 입학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거지 이게 딱 정말 그러한 사건이 이 모세 기적이란 이런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자기들은 믿지 못하겠다. 더 나가서 모세는 가공인물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이걸 신의 산이라고도 그러거든요.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르렀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세한테 알려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고 너희 그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너희 동족들이 누가 이런 것을 내렸냐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다 이렇게 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애굽으로 들어온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으로다가 같이 놀던 그런 둘 다 이집트 왕자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 바로의 군사를 죽이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모세는 저 미디안 광야로 다 도망을 가고 거기서 거기 족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죠. 시포라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인가 그렇게 낳죠. 여기 이제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자, 그런데 그 바로가 그 얘기를 전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물이 피가 되고 애굽의 모든 강물과 호수가 피가 되고 또 개구리 떼가 온 집안에 가득 쳐들어오고 뭐 티끌이가 되고 파리떼 뭐 가축에 주고 막성종기 우박 메뚜기 또 그 이스라엘 사는 그 고센 땅은 환한데 나머지 애굽 땅은 흑암 깜깜한 이러한 상태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9가지 재앙을 할 때 내릴 때만 해도 말을 듣지 않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은 그 동물의 수컷이 첫 번째 난 새끼 그리고 마다들 가정으로 치면은 마다들은 다 죽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10가지 재앙만 해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러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모든 그 강물과 호수가 피같이 빨갛게 됐을까? 믿기가 힘들잖아요. 또 가축이 죽게 되고 악성 종기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그 당시 이러한 그 재앙으로부터 고통당하던 그냥 보통의 애굽 사람이 글을 쓴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20세기 그 언어학자들이 그 3,500년 전에 애굽의 글자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게 돼가지고 요거를 현대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지금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있거든요. 파피루스에 기록한 건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재앙의 땅을 휩쓸었고 강은 핏물이 범람한다. 그 마실 수도 없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보관집 아들도 알아보는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 완전히 거짓골에 이렇게 되니까는 알아본 자도 없고 곡식은 돛에서 말라 죽고 사람들은 5초짜 걸치지 못한 알몸이고 향수나 기름은 생각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더 못 참겠네 하며 한숨만 쉰다. 곳간마다 텅텅 비었다. 곤궁한 백성들은 마침내 왕을 끌어내렸다. 이게 곤궁한 백성들이 왕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죠. 그래서 애굽은 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잘 모르는 거는 애굽의 역사가 7,000년, 8,000년 이렇게 8,000년 전으로다가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그 동시대에 애굽의 파라오가 7, 8명씩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만 해도 여러 도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 남북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이란 큰 나라에 파라오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것을 이 역사를 다 더했다는 거예요. 더하니까는 이게 실제는 뭐 한 4,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천 한 2,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8,000년, 8,000년, 뭐 7,000년 이렇게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더 정확한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태생,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면은 너희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의 설주나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해를 입히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 담을 타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너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른 이러한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든 아니면 구스 족속이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족속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6월절 양을 우리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으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영어도 확인했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지고 가는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양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과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말한 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죠. 자,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여기를 지나갈 때 그 다른 집들, 그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도 100%다 바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발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다 보니까 마다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마다들이 죽고 외양간에 가보니까 첫 송아지가 죽고 돼지우리간에 가니까 첫 번째 난 돼지가 죽어 있고 그러니까 그 애굽 온 땅에 나라가 생기고 그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도 영화에 보면은 바로도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항복을 하는 거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분리돼 가지고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보내 줍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지역이 고센 땅이거든요. 제일 비옥한 땅인데 거기서 숫곳이라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 있습니다. 그 일은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장병들이 60만이라 그랬어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에서 60세. 그러니까 군대 전쟁이 났을 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장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60만이니까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여자 뭐 다치면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지만 살 것 같다고 해가지고 따라온 또 많은 잡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차와 개인짐,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 근데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짐이 많은가? 이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은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한탄하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예. 왜냐하면 그날 밤에 맏아들이 죽었는데 내일 밤에는 또 둘째 아들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도 이러한 화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에게 금, 패물, 의복, 가축, 말 뭐 이런 거 구하는 대로 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제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금가락지 달라, 저 금 수저 달라 이렇게 한다고 다 푼맘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사는데 나가려면은 빨리 그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그냥 줘야지만 나가니까는 애굽 사람한테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은 보화 및 각종 물품. 네. 요 내용은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그 많은 그 은과 금 이런 걸 풍부하게 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런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모세의 기적으로 난 홍해는 어딘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집트 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란이 있고 여기 뭐 시리아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홍해는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다 홍해예요. 그리고 여기도 홍해예요. 여기. 요것도 홍해고 요것도 홍해고. 그러니까 홍해가 굉장히 긴 바다인데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여기가 아카바만이라 그래요. 아카바만. 그러니까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고센 땅이고 여기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인원 점검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시내 산이 어디로 생각했냐면 시나이 반도의 가장 높은 산 여기 요겁니다. 요걸 모세의 산이라고도 그래요. 무사산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를 시내 산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여기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캐톨릭을 통해서. 여기가 시내산이면은 여기 시내산까지 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되겠어요? 홍해 바다가 어디겠어요? 뭐 여기 지리를 잘 알잖아요. 아니까 괜히 이리 가서 여기를 건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가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중간에는 아무런 홍해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여행사에서 그 성지순례 한다 그래가지고 나온 지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버스 타고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를. 또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으냐면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라는 단어하고 시내산의 시내하고 이게 같잖아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시내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중에 뭐 마라, 엘림, 르비딘 뭐 이런 거가 다 나오니까 이 어디가 마라인지 어디가 엘림인지 여기 보면 다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가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엘림이라는 데서 일어나는 사건, 마라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무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대로하면 이 근방에서 40년을 헤맸다는 거예요. 여기 근방에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200km거든요. 요것도 한 250km. 여기서 여기도 한 200km. 여기서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40년 동안 다 헤맬 땅이 없고 여기가 전부 돌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걷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갈대 비터 호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호수인데 비터 호수인데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갈대가 많아요. 그래서 홍해는 레드시거든요. 레드가 적색이잖아요. 근데 레드시를 걷는 게 아니라 리드시. 리드는 갈대를 나타내 갈대.
레드시를 걷는 게 아니라 리드시를 걷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6.1 전쟁 때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했다가 요 몇 년 전에 그 저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하도 오바마가 그 이슬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가 많은 이집트한테 이게 원래 이집트다 그러니까 일른 넘겨줘라 그래가지고 넘겨주게 됩니다. 6.1 전쟁 때 여기를 점령하면서 여기가 이제 진짜 신의 산인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인과 고고학자를 시켜가지고 여기를 정밀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출애굽의 흔적을 찾질 못하고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가짜 신의 산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기가 신의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새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지순례 하면 이집트 갔다가 그다음에 신의 산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 돌산이에요 이게. 여기만 돌산이 아니라 산 밑에도 돌산이야. 여기도. 여기 보세요. 평평한 땅이 없잖아요. 이런 데다 뭐 텐트 치고 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서 잠자다가 디스크 걸리기 딱 좋죠. 요거는 그 캐더린 사원이라고 이게 왜 신의 산이라고 붙어졌냐면은 그 콘스탄스 대제의 모친이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수도원인데 그 4세기에 이곳을 방문하고 여기서 질 높은 산을 신의 산으로 그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유스타니누스가 할머니를 여기 온 여행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캐서린 수도원을 여기다 짓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질 높은 산을 아까 묵사산이라고 하는 모세의 산을 신의 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톨릭을 통해서 1600년 이상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를 신의 산으로 정해놨으니까 그 뒤에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게 신의 산으로다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기 여행해봐도 아무런 그 흔적이 없으니까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이 여기서 이렇게 지냈으면은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흔적이 없다. 자, 그럼 시내산은 어디에 있냐? 모세장은 이두로가 사는 거니까 이두로에 양을 치다가 그 불붙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출애굽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장의 이두로가 사는 곳에서 가까워야 한다. 이두로가 사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미디안의 알바드라는 우리나라 치면은 아마 도시 정도는 아니고 도시보다 좀 작은 읍 정도 되는 그런 그 마을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알바드 옆에 이두르라고 이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알바드면서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도시는 이두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군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이두르 족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도르가 굉장히 이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래서 그 도시를 이도르라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미디안 알바드에 가면 이도르의 묘지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모세와 십보라가 만났던 그 우물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시내산은 미디안 알바드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 역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그래요. 아라비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지금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죠. 아라비아 아마 시내산에 갔을지 몰라요. 아라비아로 다 갔다고는 나오는데 저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주님과 특별한 이런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예.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겠죠. 그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미디안은 어디냐면 이 아카바만의 오른쪽, 지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고 지금 이쪽에다가 리온시티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 그래죠. 뭐 한 7, 800조가 들어가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큰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건설업체 뭐 삼성이니 이런데 현대 이런데 하고 이거를 지으려 그래요. 아마 21세의 가장 큰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아카바만이고 아카바만 오른쪽에 미디안 방향입니다. 더 오래된 지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 지금 그 당시에 람셋이라고 하는 거기고 가장 비옥한 데고 여기 일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 한 2, 300만 명이 여기서 살았고 6월절 밤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숫곳이라는 그 바로의 군사들이 훈련반의 연병장이 있는 숫곳에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으로다가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에는 이리 인도를 하면 이 가나안에는 강력한 군대를 갖춘 블레셋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까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 돌산들인데 그 사이에 이런 계곡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폭이 한 50에서 100m 된 길이 있는데 여기서 쭉 한 200km 가면 에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에담에서 첫 번째 장막을 쳐요. 숲을 떠나서 광야 끝, 여기 홍해 광야길인데 여기 거의 끝에까지 가가지고 에담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장막을 칩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에 오게 돼요. 200km를. 근데 여기서 그 모세가 아는 길은 모세가 이제 육지길로 다 갔기 때문에 알바드까지를 일이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사를 죽이고 도망갈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리 가는데 모세도 이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가지 말고 방향을 돌이키라. 이리 가지 말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마 이쪽 밑으로다 돌이켜가지고 바다와 밑돌 사이, 밑돌이 뭔지 잘 몰라요. 비하이롯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바알스본은 바알의 신전이 있는 여기 바알스본이 여기거든요. 여기라고 이렇게 고대 신전이 있다 그래요. 여기 맞은편 쪽에 어떤 그 해변가가 있는데 여기 바닷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광안리 뭐 해수욕장 같이 그런 바닷가가 있는 맞은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이리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담이고 이쪽으로 육지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켜서 요전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기가 이쪽에 바알스본이 있거든요. 바알스본 맞은편 어떤 바닷가에. 그런데 여기가 다 돌산인데 여기만 백사장 모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바닷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이러한 길이에요. 양쪽은 이렇게 돌산이고 그 사이에 폭이 50에서 1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지금은 다 버스가 다닙니다. 여기. 여기를 지나서 요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와디라 그래요. 이렇게 계곡같이 양쪽이 산이고 여기는 편편한 이런 지역을 그 나라로다 협곡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이 곳곳에 산 외에는 누가 있겠어요? 바로의 관축병들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뭐 광신호나 뭐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바로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뭐 실시간으로 다
얼마나 실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실시간으로다가 정보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육지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와디길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정보를 받고 바로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일단 일이 가니까는 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바다고 양쪽으로는 산이니까 일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쫓아가도 잡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누에이바 해변이에요. 요 전에 요 해변이 요거가 누에이바 해변인데 이 길이가 7에서 8km, 폭이 여기 4km, 여긴 3km.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야. 이게 폭이 4에서 3km고 이게 7, 8km니까 뭐 300만 명이 충분히 여기 머물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넓은 바닷가예요. 고온 모래사장의 바닷가. 그러니까 여기 에담에서 이렇게 계곡길, 와디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일이 들어가니까 얘들 갇혔다. 여기 바다고 양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 그 누에이바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이런 기둥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를 처음 탐험했던 론 와이어트라는 아마추어 탐험가가 이런 게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 건너편 사우디아라비아 쪽 미디안 쪽에 또 동일한 요 길이가 한 6m가 되거든요. 이렇게 6m 되는 이런 비석 같은 이런 기둥을 발견을 해요. 요 기둥이 뭐냐면은 3,500년에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 40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한 400년 후에 그때 솔로몬이 의 기적, 모세의 기적을 일으킨 여호와 하나님의 승전 길을 여기다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이쪽하고 건너편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미디안 쪽에 두 개를 동시에 세웠는데 이게 눕혀져 있어가지고 바닷물에 이게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여기를 지나가니까는 여기에는 글씨들이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쪽에 있는 여기는 글씨들이 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대부분 침식됐지만은 글씨 중에서 미스라임, 죽음, 물, 바로, 에돔, 그 미디안 땅을 에돔 땅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야훼, 솔로몬, 뭐 이런 글자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뜻을 확대해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세웠다.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에돔 땅, 미디안 땅으로다가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의 죽음의 땅에서 에돔 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출애굽을 시켰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갇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보낼 때만 해도 자기 아들도 축복을 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항복을 했지만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친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모든 보병들,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선발된 친내 병거 600대에다가 그리고 모든 병거니까 600대보다 더 하겠죠. 그리고 5만 명의 기병, 20만의 보병. 그러니까 이 정도 데리고 가야지 한 300만 되는 그 비무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쫓아오게 되죠. 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누에바 해변가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두 번째로 휴식을 갖는 거죠. 두 번째로 한 250km를 걸어와 가지고 이제 좀 쉴라 그러니까는 폭풍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래와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닥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불기둥으로 막았다는데 실제 그 성경 말씀은 이쪽은 아래 군사들이 있는 쪽에는 아주 깜깜하게 흑암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도 저 바다를 가르고 인도에 내가는 거죠. 애굽의 군사들이 물묻듯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겁에 질려가지고 그 모세한테 막 한탄을 하죠. 우리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생고생시키면서 데려왔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으니까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람을 일으켜요.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까는 불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 그러니까 바다 밑이 마른 땅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그들이 밟는 바다 그 밑바닥은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 얼음벽 같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벽이 되려면 이게 뭐 고체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세례로다가 비유를 합니다. 침례.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 각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 자, 여기가 이 길이가 여기 이쪽 누에이바 해변가에서 미디안 저쪽 해변까지 한 18k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18km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족수들이 한 200만 이상이 여기를 거의 한 70%다 건너가고 뒤에 한 30%가 남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니까는 거의 다 이제 건너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을 막고 있던 그 흑암이 거치면서 좀 혼해지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하고 그들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바닷속으로다가 갈라진 바닷속으로다가 물밀듯이 진격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봤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러니까 갈라진 바다 사이로 쏜살같이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그것을 그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 미국 테네시의 큰 병원에 마취사로 근무하는 아마추어 탐험가입니다. 아주 굿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이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으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쪽에 그 누에이바 이쪽에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쪽에 그 신의 산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그럼 그 두 번째 텐트 친 그 바닷가가 어디냐 이거를 지도에서 보니까 아까 누에이바 해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누에이바 해변 그 앞바다 한 2.5km까지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아들 둘하고 이 사람이 한 40대 됐고 아들 둘은 한 20대 청년인데 그 셋이 이틀 동안 스쿠버 다이빙 훈련을 받고 여기로 이제 바닷속을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벗겨진 그 바로 군사들의 병거 바퀴를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이런 축방향, 원형 방향에 이렇게 산호가 이렇게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겨 보니까는 이렇게 축이 병거 축하고 이런 바퀴 이런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런 원형 탄호투를 다 이렇게 벗겨 보니까는 이러한 그 병거 바퀴들이 쭉 깔려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병거 바퀴가 이제 털로다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닷속에서 이 부식되지 않고 3,500년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이게 그 산호초로다가 코팅이 돼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산호초로다가 산호가 자라가지고 산호가 바닷물하고 그
이런 병거축이나 병거바퀴, 철로 된 병거바퀴나 병거축하고 서로 반응이 일어난 것을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부식이 일어난 것을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 밑에는 또 산소가 적기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느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녹수는 현상이 굉장히 느리다. 3,500년까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참으로. 출애굽 시대 3,500년 전에 바로 군사들이 사용했던 병거가 이런 모양이라고 해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이집트의 유명한 고고학자거든요. 고고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세 가지 타입의 병거 바퀴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기 저 병거 바퀴의 요 살이 8개인 거, 6개인 거, 4개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쓰인 바로 시대가 모세가 그 출애굽했던 그 시대에 요 세 가지 병거 바퀴가 같이 쓰였는데 이 세 가지 탭의 병거 바퀴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8개죠. 이렇게 병거 살이. 그 4개인 거. 그리고 여기서 뭐 그 말의 뼈 화석도 발견됐고 발에 이거 왜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해안가 가까이에서 금으로 코팅된 병거 바퀴가 한 짝이 발견이 됩니다. 예. 이게 금으로 코팅돼 가지고 금으로 코팅되면 그 안에 철은 다 부식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금만 남은 거예요. 금만 이렇게 금 코팅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애굽 아까 이집트 정부에서 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금지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 병거 금 코팅된 병거밖에 누구의 병거바퀴였겠어요? 바로의 병거바퀴였겠죠. 바로가 뒤에서 돌다가 앞으로 한 그 바로. 요게 이제 누에이바 해변이고 요게 그 누에이바라는 뜻이 바다가 갈라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누에이바가 언어적으로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다가 누에이바가 바다가 갈라진 곳, 그러니까 모세 기적이 일어난 곳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바로 홍해 바다 갈라진 곳이야 하는 것으로다가 언어적으로 다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또 길이가 18km. 여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1500m. 그리고 여기는 900m. 그리고 여기는 모래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모래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만큼 모래사장이 된 거고 여기도 모래 해변가가 여기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 18km지만은 굉장히 경사가 6도 완만하고 중간까지 와서 제일 깊은 데가 120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겁니다. 120m만 돼도 굉장히 깊은데 여기를 그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이사에서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건너가 이렇게 내려갔다 1500m 내려갔다 1500m를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 마차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여기를 건널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900m 깊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만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고 9km 되는 데가 제일 깊다고 보면 거기가 한 120m. 그럼 다시 여기서 올라가게 되죠. 120m까지는 서서히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책에는 그 며칠 출애굽하는데 며칠 걸렸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전에 내려온 이야기하면 일주일 만에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이 7일이거든요. 그 7일 동안에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센 땅에서 요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다 건너오기까지 정확히 7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진행되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이 동안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음이라. 이게 출애굽 12장 17절에 있고
홍해를 건너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줬다가 또 뺏고 줬다 뺏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면은 그 영혼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구원을 뺏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하고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예. 한 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미디안 그쪽 해변가에서 그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디안의 노래가 나옵니다. 두 개의 노래. 모세의 노래, 미디안의 노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기 이제 건너가지고 여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아라비아 땅이라고도 하고 미디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가면 시내산에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다가 인도를 합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넓은 평평한 땅이 있죠.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이 와디길로 가게 돼요. 와디길. 제일 처음에 만나는 오아시스가 엘림입니다. 그 엘림에서 거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지금 가면 한 250그루가 있더라. 이런 야자수가. 그리고 우물 12개가 있었고,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있고, 12우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곳에 사는 에도인 사람들이 이렇게 세멘트로다가 이렇게 12개를 해놨다 그럽니다.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일림 땅이. 그리고 이제 시내산 중간중간에 뭐 엘림, 마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종 시내산 가기 한 15km인가 18km 전에 무리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막 돌로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여기까지 물도 못 마시는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굉장히 화를 내셔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스운 하나님으로 보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았죠. 그리고 모세한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산 위로다 이렇게 올라와라 해놓고 이게 하나로 붙었던 이러한 바위인데 모세가 여기를 방해를 치니까는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뭐 엄청 많이 흐른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 이런 바위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깎여져 있죠. 찜집돼 있잖아요. 이런 작은 돌멩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은 사람들 보입니까 이게?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여기서 여기까지 180m. 그러니까 제법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6층짜리 아파트 6층짜리 높이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는데 우리는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바위보다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이게 20m 되니까 높이가. 이게 갈라졌는데 그 사이로 다 어른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틈으로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기서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좀 옛날 사진인데 더 크고 이 갈라진 바위 여기서 다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무리바 바위라고 합니다. 무리바 바위. 이 무리바 바위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유대인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안에 이렇게 물이 세차게 여기 파도 모양의 이렇게 물무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 안에 찍은 겁니다. 여기 어른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 큰 구멍이 4개가 있다랍니다. 4개에서 물이 엄청 세게 흐른 거죠. 엄청 세게 흐르니까 이런 바위가 화강한 바위거든. 이게 퇴적함이 아니라 굉장히 단단한 화강한 바위가 물에 그 세차게 흐르는 거로다 물결 무늬가 이렇게 났고, 밑에 물이 얼마나 세차게 흐르는지 여기는 바위들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마모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쭉 흘러가지고 18km 떨어진 신해산 쪽으로 다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해산 거기서 거의 11개월을 머뭅니다. 신해산에 있는 신해 광야에서. 그리고 이 무리바 요 평원에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텐트를 친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이렇게 저 장막을 이렇게 돌멩이나 바위로다 이렇게 고정시킨 거죠, 이게. 이게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우리나라 같이 1년에 비가 뭐 2,000mm나 이렇게 오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남아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는 1년에 30mm가 온다 그래. 30mm.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막으로 보존한 건 하나님의 사역한 그 현장을 지금까지도 보존해 가지고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사람들이 하도 진화론에 이런 거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는, 이게 그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요게 이제 밝혀진 게 1980년대에 밝혀진 겁니다. 그 론 와이어트에 의해 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론 와이어트가 들어가서 자기 아들들하고 몰래 들어가서 이런 걸 다 찍어온 거예요. 여기 르비딤에서 또 일어난 사건이 아말렉과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말렉 군대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선봉장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가 벌어졌죠.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모세가 이 무리바 바위 밑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 이겁니다. 예,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제단이라. 여호와는 승리하셨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이렇게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18km 떨어진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광야였다가 시내산이 있는 요 광야를, 요 평야를 시내 광야라 그럽니다. 시내 광야. 여기서 이렇게 쭉 굉장히 넓죠. 아까 그 사이 반도에 거기에 있는 가짜 시내산 밑에는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울퉁불퉁한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수백만 명이 텐트 칠 수 있는 넓은 평야입니다. 시내 광야가. 근데 여기 가까이 가니까는 이상한 산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산 꼭대기가 새카만, 여기는 새카마지 않은데 꼭대기만 새카만 그런 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가 울린다. 우리가 그 휴거들 쪽에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때 그때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주께서의 호령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팔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기슭, 이 산 밑에 이렇게 섰을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이 불이 진짜 불인지 아니면 성령의 불인지 영적인 불인지
의심하게 되죠. 근데 진짜 불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은 시내산이 녹을 정도로다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녹았다는 그 흔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 불이 시내산 화강암을 녹일 정도, 2,000도 이상 되는 거죠. 2,000도, 3,000도. 그 정도로 뜨거운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아까 그 르비딤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가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개월인가 수백만 명이 가축하고 살려니까 여기 엄청난 물이. 그러니까 아까 그 르비딤에서 흐르는 물은 여기 갑천의 물보다 훨씬 많은 물이 흐른 거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개의 구멍에서 폭포처럼 물이 흘렀거든요. 그 물이 쭉 흘러와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계곡이 있는데 그게 현대 지도에는 모세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모세의 계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계곡으로 또 내려가면서 그게 모세의 계곡이 됐다. 여기 어떤 그 계단을 쌓았던 이런 흔적도 있고 산 밑에 여기 시내산 올라가다 보면은 그 엘리야의 동굴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꼭대기에서부터 요 60m 아래까지는 새카맣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녹은 거죠.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소금과 고무를 할 때 거기 산들이 좀 붉은 산인데 그 유황불을 맞아가지고 녹아가지고 성분이 변화된 돼서 흰색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색깔이 검게 변한 거예요. 검게. 예. 그래서 가까이 가서 공중에서 촬영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여기가 꼭대기고 여기서부터 60m 아래까지는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녹았다. 여기서 요 꼭대기에요. 여기가 산 꼭대기고 여기서부터 60m, 여기서 60m 아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새카맣게 되고 이 밑에 시내 광야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뉴스위크에 났는데 그 허셀 쉔크라고 아까 성경 고고학 잡지의 편집장인 허셀 쉔크가 여기가 라우즈 산 제베리 마운틴이거든요. 마운틴 오브 라우즈. 이게 여기 베누인 사람들의 발음으로 라우즈예요. 근데 라우즈를 영어로 다 발음하면 로, 그러니까 율법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음성을 영어로 다 나타내면 이게 율법의 산이 된다. 법의 산이 된다. 이게 진짜 신의 산이란. 신의 산 밑에는 이렇게 아까 그 대단을 쌓은 흔적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신 12 기둥석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면 10개만 남았다 그래요. 2개는 이 동네 그 알바드 사람들이 그 쓰려고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에 제단을 쌓고 이게 제단이고 여기 12기둥이 남아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번제.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수백만 명, 200~300만 명이 여기서 이제 그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또 만나를 보내주죠. 만나. 그 만나를 갈아가지고 뭐 떡도 해먹고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요리를 해먹었을 텐데 그런 만나를 갈았을 때 썼던 맷돌 같은 게 그대로 뭐 이런 게 쭉 깔려 있다 그럽니다. 이게 거기서 이런 맷돌이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왕자 차기 왕이 될 사람의 한의사 주치의로 갔던 그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그 사람이 그 떨기나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이걸 모은 거예요. 바로 이게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이분이 감리교 집사였었는데 지금도 하여튼 저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론 와이트가 여기를 탐험했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듣고
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자기가 이제 치료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한테 여기를 좀 방문을 허락해 달라 그래가지고 3번인가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이런 거를 다 주워 모은 거예요. 이걸 한국으로 다 가져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그 바위 중에 여기 보면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일곱 촛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곱 촛대 이런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다 불러가지고 십계명도 주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어떤 재료로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그 정보를 모세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이제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들이니 이런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성막 안에 7금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모세가 이 모양을 이거 모세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런 걸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면은 그 기술자들은 이게 무슨 모양인지 금방 알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거기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얻은 여러 가지 금부치들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녹여서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3,500년에 모세가 새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새긴 거가 여기 뭐 도화지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저 이끼 낀 이런 바위에서 뭐 못 같은 거로다 이렇게 긁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시내산 꼭대기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평야인데 모세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는 여기서 광란의 우상 축제가 벌어졌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이 위에다가 세웠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가까이 가서 찍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금송아지를 위에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백업시킨 그 신이다. 금송아지 신. 여기 실제 금송아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금송아지가. 이런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러니까 소죠 이게. 근데 이런 소는 이 미디안 땅엔 없다 그럽니다. 이런 소가. 애굽에만 있는 소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걸 그릴 수가 없어. 미디안 이런 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소들이 이 주위에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요 밑에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새겼냐? 미디안 사람들이 새긴 게 아니라 여기서 광란의 우상 축제를 벌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긴 거다. 그리고 여기 탐험했던 론 와이어트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루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여기서 부셨으면은 금가루가 이렇게 튀었을 거냐고 이제 여기로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가루가 이렇게 많이 여기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 이후에 여기. 론 와이어트가 아마추어인데도 참 그 관찰력이나 예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신야산 올라가다 이런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굴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40주야를 도망 온 거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까지 한 40일 걸린 것 같아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움직여 힘을 의지해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굴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80년대만 해도 이스라엘하고 뭐 이집트하고 저 거기 뭐 레바논 뭐 이런 쪽하고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여기가 그 알바드에서 25km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드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이런 흔적이 여기 있는지를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론 와이어트가 여기 들어갔다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성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머물렀던 장소다라는 걸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는 거는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간수가 그 병을 알았을 때 그걸 고쳐주게 돼요. 그런 거로다가 이제 훈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찍고 나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진짜 성경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여기 쳐들어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고 외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집트하고 사이가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이란 큰 적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이 한 편이 됐습니다. 이제 이집트까지. 트럼프의 그 사위, 쿠시너 사위가 그 일을 했어요. 요 2년 전에. 일종의 동맹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란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럽니다. 예. 자, 여기가 그 이스라엘 땅이고 지금 이 밑에 이제 무에이브 해변이 있고 여기에 이쪽에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에서 이쪽을 헤맨 거예요. 40년 동안. 이쪽. 미디안 광야 여기를 헤매가지고 해종으로다가 도착하는 것이 느부산. 여기 사해거든요. 사해 오른쪽 여기 높은 산. 여기가 지금 느부산까지 와가지고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너는 저기까지 저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느부산에서 그 모세는 죽게 되죠. 네, 여기가 느부산 정상입니다. 요쪽이 사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사해에서 저기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여리고가 되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요단강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또 여기 이스라엘 전 지역을 보여주고 모세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120살에 모압 땅. 여기가 모압 땅인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땅. 지금은 시리아인가? 하여튼 저 모압 땅 느부산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광야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저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성경 말씀이 이겁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모세 형 아론하고 모세 누나가 미디암이라고 했죠. 미디암. 둘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구스 여인이니까 흑인일 거 아니야. 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냐? 우리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장막 텐트 바깥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이 세 명을 앞에 세우고 강림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는 아론과 미디암하고는 꿈과 환상으로 대화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한다는 건 여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다고 이런 뜻이거든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봤고 또 대면이니까 얼굴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라 그러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미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으로다가
나타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고된 노동을 하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 건축물들도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왜 허락했나? 물론 400여 년 동안 계속 종살이한 건 아니죠. 처음에 그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았죠. 그러다가 그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니까 이거 두려움을 느낀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서 애굽을 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에 잡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로로 시키게 되고 노예로다가 부려먹게 된 거죠. 그때 종로로 탄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죠. 430년 동안. 그건 왜 이런 종노릇을 시켰나. 물론 그 430년 동안 70명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엄청난 대민족으로다가 이제 커진 것은 확실한데 바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종로로 타는 거가 우리가 파라오로 상징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우리의 그 정말 그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되게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았으니 이제 네가 바람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하라.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랐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그 문설중, 마음의 인방에 발랐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발랐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물의 침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물의 침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받는 거를 비유하고 또 무리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명절 큰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고 또 침례받는 것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런 거 그리고 무리바 바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는 이런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 우리의 구원받는 그런 그 모습을 비교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그 저기 해교의 돔사원이고 이쪽에 보이는 여기가 예수님의 성묘교회라 그랬는 가짜죠. 실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기 묻히시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성묘교회, 성묘.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그 성묘교회. 이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여기가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여기고 성모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성경에서 이게 성모교회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성 안에 있는 성모교회가 아니라 홀리 세펄처라는 이게 성모교회거든요. 이 성모교회가 아니라 이 성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마스커스 게이트거든. 제일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8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한 문인데 그 1898년부터 약 20년 동안 이 지역 사령관을 했던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굿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그 성 안에 가짜 성모교회가 아니라 성 밖에 있어야 된다라 아주 성 밖을 여러 번 돌다가 그 해골 모양의 골고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옆에서 보면 진짜 해골 같습니다. 여기 코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골고다가 틀림없다 해가지고 여기 이리로 가면 여기 나무들이 많습니다. 거기 성계도 동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든. 여기 지금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여기는 가든이고 지금도 가든이에요. 여기 다른 데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만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이게 모리아산이거든요. 이렇게 쭉 모리아산이 쭉 성 안으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모리아산의 끄트머리쯤에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대했던 무덤이 있고 여기가 골고다고 여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까 요 부분을 이거는 70몇 년도에 찍었던 사진이고 제가 2012년인가 13년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은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해골 모양의 어떤 그 절벽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시니 여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시에포스 정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렇게 이 퇴적암으로 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런 돌을 잘라가지고 성도 쌓고 건물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광장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평평하게. 스테반 집사가 여기서 돌 맞아서 죽었다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이는 그런 사형 이런 걸 집행을 안 하고 성 밖에서 하게 되는데 이 성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길이 여기 있고 여기서 요 길로다가 쭉 내려가면 여리고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골을 이것도 해골같이 해골 모습이죠. 눈이 있고 여기 이가 이빨같이 이렇게 있고 또 요것도 해골 같은 모양. 예. 저는 요것만 봤는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비추니까는 그 미술 선생이 고등학교 미술 선생이 요것도 해골 같다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거기 가보면 진짜 해골 같아요. 여기가 코같이 옆으로 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도 해골같이 보여요.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온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나서 이쪽 아까 제가 동산이라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그 영국 런던의 그 크리스찬 소사이어티가 이거를 사버렸어요, 이 땅을.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웨스트뱅크에 속한 지역인데 지금은 영국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냥 헌금을 제가 원하는 대로 헌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쭉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습니다. 바위에 판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여기 동산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 사막성 기운데 여기만 나무들이 많아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걸 가까이 가서 찍으면은 이제 여기를 가까이 가서 찍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런 원형 모양의 60cm, 40cm인가 그런 것을 여기서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무덤을 막는 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굴러가게 여기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밑에 턱. 그래서 여기 그 마리아가 이 그 큰 문은 누가 옮겼을까 그러잖아요. 여기 굉장히 큰 문이 있었어요. 직경이 4m 되는 이 4m 되는 큰 문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 안치하고 이 문을 여기다 정확히 여기다 하고 막고 여기 그 새
그러다가 이걸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걸 아무도 못 가져가게 예수님 시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요런 거가 이제 그 새로 다 고정을 시킨 거예요. 털로다가. 예, 요셉이 예수를 바위 속에 판 무덤, 이게 바위거든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덤 문이 이렇게 굴러가는 요 터널같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무덤 문, 직경 4m 무덤 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굴려 가지고 이 무덤을 이렇게 막아 놓은 거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무덤 문으로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시신 자기가 죽으면 여기 하고 자기 부인은 여기다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울고 그러는 장소고 요런 모양.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여기다 안치려 했어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보다 컸기 때문에 여기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니까 이게 짧아가지고 여기를 급하게 이렇게 파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해보면 예수님의 키가 176cm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He'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가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전한 말씀이죠. 그 여자들한테. 여자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닦으려고 뭐 향유나 이런 걸 가지고 갔더니 앞에 무덤을 막던 큰 문이 없어졌고 옆으로 제껴져 있고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 눈이 부실 정도의 흰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서 있어가지고 이 천사죠. 그 천사가 마리아한테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자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냐면 어디서 달렸냐면 여기 아까 그 골고다 있죠. 골고다에서 70m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진 곳이고 여기서 또 70m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님 무덤이 안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다가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함정역으로다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여기 이게 참 놀라운 그게 있습니다. 여기 요 십자가 달린 여기에서 6m 아래로 다 내려가면은 에레미야 석굴이라 그러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인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에레미야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은 여기다 숨기라고 아마 그렇게 했는지 여기서 6m 아래 그돌 사이에 그 방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을 숨겼는데 거기에 그 언약궤도 거기 숨겼습니다. 언약궤. 또 언약궤가 여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스라엘 신문에서 자기들이 언약궤를 확보했다 그랬어요. 그 땅 속에 있다 그랬어요. 땅 속에.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허락만 나면 일주일 만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위에 치운 자라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야지만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이
탕으로 옆구리를 찌르 가지고 여기 피가 쭉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서 그 언약궤 씌운 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제제사장으로서 언약궤 씌운 자 뚜껑 있는 거기에 그분의 피를 뿌린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모세 기적과 시내산에 대한 성경 말씀이 고고학적 증거로 확인되었다면 그 전에 일어난 노아 홍수, 또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여리고성의 무너짐도 사실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 현장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엄청난 그 사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막으로 됐으니까 그게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역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한 그 현장이 그대로 지금 남아져 있거든요. 또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그 바로 군사들의 병거 바퀴를 뽑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뽑아버린 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엎어버렸다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노아 홍수 흔적 시층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그 자료를 모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없는 20세기, 21세기에 사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는 진화론,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다 안 믿으니까는 정말 이걸 보고 믿으라고 남겨놓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예,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시편 119편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현장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의도 광장입니다. 여기가 여의도 광장. 그리고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10월에 군사 퍼레이드를 여기서 했습니다.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를. 이게 굉장히 넓은 여기 비행기들이 뜨고 나르는 그런 공군이 여기 공군 부대가 있었고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허락해가지고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1973년 5월 말에서 6월 3일까지 여기서 5일 동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그 집에 가다가 CBS 라디오에서 여의도로 모이라 이런 전도 집회 그 광고를 듣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차를 두세 번 갈아타고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때 외신에서는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가장 큰 크리스찬 집회가 열렸다고 그 외국 신문에 냈습니다. 110만 명이 여기 모였다. 110만 명. 그리고 5일 동안에 320만 명이 모였다. 이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지도 않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도와줘가지고 서울 시내 다른 그 여길 다니지 않는 버스들도 여기를 통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였고 또 여기 끝나면 또 쉽게 여기 가면 여러 곳으로 가는 버스가 다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제 흩어질 수 있게. 예. 여기에 성가대가 뭐 수천 명이 모였고 저는 요 정도에 있었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한 35분 그 정도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타치할 사람은 여기 일어나라 그럴 때 저가 아주 용수철처럼 일어나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기도를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고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서. 제가 그 따라 할 때 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사탄하고는 사탄의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벗어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완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어제 보던 산하고 달랐어요. 그 산에 가서 새들이 이렇게 예, 노래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 아 새들도 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구나. 그 개국의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읽으면 재미없었던 그 성경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전혀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했다는 거가 이제 기독교의 그 교리잖아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 안 진 그런 의인으로 설 수가 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는 성경이 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간증은 하여튼 그것으로 마치고요. 그 간증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골고다 그 십자가 예수님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 시민으로 나를 만들어 주고 내가 거처할 곳이 보좌 우편에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나를 데리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제가 가졌던 그런 동일한 은혜를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